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려움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무료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료인데,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는데, 아니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병에 걸렸다는 거 알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왜 받습니까? 병은 빨리 발견하는 게 좋거든요.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건데 병에 걸렸다는 거 알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두려움이 이런 왜곡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집에 비상식량을 비축해 놨습니다. 혹시 전쟁 날까 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야 나겠느냐. 전쟁 나면 다 죽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이 땅에 전쟁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큰 사건이 있어서 혹은 의도를 해서 전쟁이 꼭 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하찮은 일로 의도하지 아니했는데 전쟁이 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수로 의도하지 아니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쥐 100마리를 철망에 가두어 놓고 그 철망 주위에 사나운 고양이들을 전부 풀어놨습니다. 고양이들이 쥐를 위협하게 만든 거지요. 그러나 잡아 먹을 수는 없도록 철망 안에, 쥐는 철망 안에 있고 고양이는 철망 밖에 있도록. 그래가지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후에 쥐를 해부를 해보았더니 쥐들이 전부 심장병, 위장병, 암, 오장육부가 쪼그라들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 제일 많이 나타날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일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마는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명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 아닙니다. 기도하라. 아닙니다. 겸손하라. 겸손한 것도 중요한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명령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명령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유명한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에 의하면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 365번이나 나타납니다. 365번.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도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망할 것이다.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망한다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너머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너머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회복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옴으로써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귀환은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를 텐데 저 지구촌 한쪽 구석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 보면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 구석에 있죠. 이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대한민국 부산시 서구 임시수도 기념도 29-8번지 장산빌라 601호 박사무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지구 한쪽 모퉁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나를 딱 지명해서 박사무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면 영원합니다. 삼았다가 기분 나쁘면 말았다가 좋을 때는 삼았다가 죄지으면 말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삼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 6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아니 땅 끝에서라도 다시 불러내겠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를 해치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린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 거 아닙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위험한 일에서 예외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질병에도 걸립니다. 수술도 받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이별도 합니다.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가시기 때문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기는 합니다. 넘어져요, 우리도. 그러나 아주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기에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이가 잠을 자다가 밤에 잠이 깼습니다. 잠을 깨니까 캄캄한 거예요. 겁이 나지요. 무서우니까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재우는 방법이 뭡니까? 엄마가 옆에서 아이의 가슴을 토닥토닥 거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토닥거려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 여기 있다, 그 뜻이죠. 엄마 여기 있다, 토닥거려 주면 엄마가 곁에 있구나 할 때 마음은 평안을 찾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토닥거려 주십니다. 내가 곁에 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곁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꾸 환난을 쳐다보고 물결을 쳐다보고 어려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토닥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떻게 평안을 유지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인데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요.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심경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잠깐만 그대로 두십시오. 자, 곧 지금 빌라도로부터 모순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전부 배신하고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곁에, 내가 지금 곧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내 곁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전도인으로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인데 팔릴 정도로 참새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독생자를 값으로 주고 산 너희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거룩도 의도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나, 이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로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했는데 이 속량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신하여 주었다는 말도 속량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렀다. 대신 값을 치렀다.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언제지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그때 창세기 3장 9절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 성경에 두렵다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때가 언제입니까? 죄진 다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는 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러 오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두려움의 출발점입니다. 벌을 받겠구나. 여기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기 전에는 겁이 납니다. 일단 벌을 받아야 이제 속이 시원한 겁니다. 벌은 괴롭지만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을 하면 때린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아이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때린다 해놓고 안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때릴 것인가? 나중에 다 합쳐서 때리겠지. 겁이 나는 거예요. 때린다고 하면 맞고 난 다음에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맞는데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맞았다. 그게 속량이에요. 대신 맞았다. 누가 대신 맞았느냐?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대신 맞았다. 구스와 스바는 에디오피아. 애국과 에디오피아가 대신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봐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은 애국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저들이 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저들이 너를 대신했다. 속량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벌을 다 받았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한 그 부끄러운 죄까지도 내가 늘 마음에 안고 고민하는 그 죄의 벌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끝났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렁이 같은 하찮은 존재요 제약된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속량하셨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속량하셨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죄가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이 믿음에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분이 기차로 여행을 하는데 옆에 청년이 앉았어요. 청년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인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위로할 적당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혜를 냈습니다. 성경책을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볼펜을 끄집어냈습니다.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이 성경책 위에 볼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볼펜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청년이 몇 번 해보고는 목사님 성경책 위에 어떻게 볼펜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웁니다. 목사님 말씀이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자, 내가 세울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섰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손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성경책 위에 볼펜이 어떻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세상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